자, 형제 자매님들 기도 말씀이 중요하게 다 연락되어서 특별히 오늘 집회 중에 주님께서 한량없는 그 은혜를 부으셔서 형제 자매들 심령을 다 적셔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선하시고 깊은 뜻이 이 생에 우리를 구속하셔서 교회로 세워서 교회 중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 모두들에게 유업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이제 나눌 때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라 그랬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생활인지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원래는 17절, 18절에 지금 맞춰서 말씀을 나가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15절, 16절 말씀을 마무리를 다 못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다루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18절에 나오는 그 말씀까지 말씀을 다룰 겁니다. 우선 읽기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17절, 18절 4절을 정신을 집중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게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행하는 그 생활과 교회 생활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이제 지금 말하는데, 이게 아주 핵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나나되고 뭐라고 되어 있죠? 참된 생활을 하여지요. 참된 생활이라는 게 세상 생활과 교회 생활이 어떻게 다른가 이거예요. 세상 생활이랑 전부 허황되고 거짓된 생활이다 이거예요. 위선적인 생활들인 것이죠. 다 그 멸망으로 달려가는 생활인 것이고, 그런데 이제 구속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참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되겠어요. 자, 더 나갑니다.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이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야 된다. 이것이 교회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생활과 지금 대비하는 말인 거예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곧 세워지는 것인데, 이 말은 모태에 태아가 잉태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뼈대를 먼저 이렇게 형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살을 입히고 가죽을 입히고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사람을, 완성체를 다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도 이제 살아날 수 있을 정도로 태아를 길러 가지고는 출문을 시켜서 세상에서는 전혀 이제 다른 음식을 이제 먹여 가지고, 처음에는 뭐 모유를 먹이지만 이렇게 해서 음식을 먹이는 방식에 따라서 사람이 생명이 자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생명의 잉태와 출산과 자라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영적으로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양육시키는 단계다 이거예요. 모태에 있는 태아의 경우도 있을 것이고, 교회 중에는 출근을 했지만 젖이나 먹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단단한 식물을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주님의 가정이니까 많은 여러 형편, 상황, 신앙 수준의 이런 지체들이 어우러져서 살게 마련이죠. 가정에서도 그런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기쁜 것처럼 다 기뻐하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전도를 해서 새 사람을 얻으면 다 누림이 되고 기뻐하게 마련이에요. 이런 것이 이게 교회 생활이다 이거요. 거짓되고 허황된 생활을 버리고 참된 생활을 해라. 이제 이것이
신약의 율법입니다. 그리스도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자, 그 다음에 몸을 자라게 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육신적인 자녀가 나면 몸만 자라게 하는데 목적을 두지는 않죠. 지혜도 함께 자라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은 처음에는 어린아이 때는 몸을 건강하게 잘 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되면 몸을 건강하게 기르는 것도 그건 뭐 당연한 일이지만 정신세계를 건강하게 잘 길러서 이 사회에 적응해서 부모가 죽어도 혼자 살아남고 자여선을 또 퍼뜨리고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죽어야 되니까 부모는 그 책임이니까 그런 생명이 출산되어지고 자라고 하는 모든 과정을 지금 세상사라는 것은 표상이다 이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가정에서 어떻게 거듭난 영혼들이 함께 이와 같이 자랄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 몸을 자라게 한다고 말할 때 육신적인 몸을 여기는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몸을 지금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각 지체들이 뭐 세상에서는 10손가락 깨물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느냐. 많은 자녀들을 부모는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리사랑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장성을 한 자식 사랑하는 것과 갓난아이 사랑하는 것은 아무래도 다르죠. 갓난아이는 돌봄이 필요하니까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장성한 자의 사랑을 하는 방법은 훈육의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랑의 방식이 달라지게 마련이잖아요. 20세 이상 된 청년을 사랑하는데 갓난아이 양육하듯 그렇게는 않죠. 부모님은 그 수준에 맞춰서 사랑을 하시는 것이지 이런 모든 과정을 교회 생활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참된 것을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참된 생활을 해라 이거예요. 세상 생활하는 것은 하나의 교회 생활에 대한 표상인 것이에요. 세상 생활에서는 우리가 다 실패가 있었을지라도 교회 생활을 실패하면 안 된단 말이야. 교회 생활은 무조건 다 성공을 해야 돼. 인생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가 뭔가를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가정을 알아야 된다 이거야. 하나님의 가정을. 교회 안에서 튀어나가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오늘 뭐 이상하게 이제 그 찬송도 했는데 자기가 교만한지도 모르고 그냥 자꾸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지요. 교회 안에는. 이제 세상에서는 그런 자녀는 중불나다고 그러지. 그냥 툭 하면 나가서 한동안 안 들어서 보면 경찰서에서 그 아무 게 부모냐고 오라고 뭐 이러고 또 뭐 이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잘하면 안 되는 거죠. 기왕이면은 그 엄격한 부모님의 그 훈육 아래에서 순종해가면서 잘 자라서 부모님이 허락해 주시는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기 살림해서 나가고 이렇게 될 때까지는 그 가정이라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처럼 세상에서도 모든 법보다 내가 가끔 그 얘기 많이 했지만 무슨 세상에는 헌법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법이 있어요. 그 헌법의 기초 정신이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각 가정이 편안하게 해주는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가정법이 제일 우선하는 거예요. 제일 노련한 판사를 거기다 배치하는 거예요. 이혼 소송을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 이혼해 이런 식으로 할 사람을 판사를 가정법원에다가 앉혀놓으면은 대한민국이 굴러가겠어요? 대한민국 모든 가정들이 다 깨져버린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주저앉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에서도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무슨 제일 노련한 사람, 경험도 많고 성적이 제일 좋았던 사람이 가정법원 판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 세상 나라도 다 그렇게 해요. 그래야 대한민국의 그 기초가 든든하게 딱 서야 되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견실하게 딱 세워지려면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각 가정들이 다 평안해지면 국가는 튼튼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 단위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기초 단위인 각 가정들이 전부 이산 가족이 생기고 뭐 이혼 가족이 많이 생기고 이런 것이 많아지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문제다 이거예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몸을 자라게 하실 때 몸을 고르게 자라게 하시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눈은 어른의 눈이 됐는데 귀는 갓난아이 귀처럼 잘 못 들어. 처음에는 아기 나누면은 잘 보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잖아요. 한참 적어도 한 2일에 3일에 이렇게 지나야 그 다음에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죠.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모태에서는 밖에 세상 소리를 못 듣고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가 뭐 말하는 거,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엄마 이렇게 썰어줘 가면서 하는 그런 것만 듣는단 말이에요. 감으로 듣는 거니까. 그건 육신적인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다가 세상에 나오면 갑작스럽게 세상이 작다는 소리가 다 들려버리면은 아이 고막이 터져버리겠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적응을 하는 기간을 둬가지고 세상 소리도 그 다음에 들려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참 하나님이 창조자 하시는 일 보면 참 너무 놀랍죠. 이러는 것처럼 교회 생활도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부터 와서 뭐 이렇게 말씀 들었더니 계시가 막 번쩍번쩍 왔다 해서 다 내가 오늘 다 알아들었다 이러면 불안한 사람인데 뭐가 그렇게 금방 교회 모임에 와서 계시 말씀들을 나누는데 뭐가 그렇게 다 들리겠어. 부분적으로 들었겠지. 세상 교회 생활은 그게 좀 있으니까, 기초가 있으니까. 그게 못하잖아. 애굽 세상 교회라는 것은 애굽의 고생 땅 생활과 같은 거잖아. 그 못하잖아. 기독교라는 거는. 그래서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예. 나와서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가면서 생명이 이렇게 자라야 된다 이거예요. 머리신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참된 생활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이제 염두에 두시고 17절 이하를 읽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15절 16절 때문에 그 말이죠. 그러므로라는 연결구는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주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기를 말하라. 참된 생활을 하라는 것과 이방인의 생활을 지금 대비하고 있죠. 이방인의 생활이라는 건 완전히 예배당에도 나가기 전의 생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새 속화되어진 기독교계의 생활, 애굽의 고생 땅에서 하는 것은 애굽 바로에게 종로로 사는 생활이잖아요. 모태에 있을 때는 들리는 것도 세상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태중에 있는 아기가 어떻게 알아요? 뭘 알겠어. 그런데 금방 나와가지고서 뭐 했더니 막 다 들었다 한다 해가면서 막 함부로 이러고 다니면 안 된단 말이야. 다소곳이 그 부모님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똥 치워주는 거, 오줌 치워주는 것까지도 다 부모님이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데 나는 다 됐다고, 나는 뭐 다 이뤘다고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막 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죠, 그게.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생활이다. 세상사가 다 허망할 뿐 아니라 갓난아이가 유치원에서 뭐 조금 배우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자꾸 지가 몸을 가서 가르침 받은 것이 있으니까 막 가르치려고 그러죠. 그럼 귀엽지. 그런데 그때 내가 역으로 손자를 가르치려고 하면 아이가 투정을 내니까 네 말이 맞다고 해줘야 된단 말이지. 그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기르죠. 이제 서서히 걔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서서히 교정을 해줘야지. 얘가 뭐를 지금 오해하고 있다 싶으면 서서히 교정을 해줘야지. 그럼 부모님들은 어른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 자식을 손자를 어떻게 길러야 된다는 걸. 자, 그 다음에 그 특징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육적 자아라고 그러죠. 자기라고 그래요. 이것을 버려야 된다고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굳어질 때 나쁜 것으로 해서 굳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화가 되어져 버리 굳어진다 이거예요. 이제 이런 거 보고 처녀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때가 이르지 않은 처녀는
절대 열리지 않죠. 그거 이제 강제로 열면은 또 법에서도 잡아다 형벌하잖아요. 정신적인 엄청난 그게 변혁기를 맞는 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른이 다 된 다음에 스스로 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교육 방법이단 말이야. 예, 이제 사람의 자람이라는 것과 영적 성장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자기의 옳음, 자기의 선함, 이것이 그 사람을 견고하게 딱 세우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조금 손대가지고 틀렸다 그러면은 올라오죠? 이제 세상 말 파고 뭐 이렇게 막 사람을 뭘 알고 그러냐 이래버리죠. 근데 뭘 알고 그러냐면 이미 아는 이런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경험을 했고 아는 선배는 사람을 뭘로 알고 있냐면 너는 여전히 죄인일 뿐이야 이렇게 알고서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건데 너 죄인이야 그러면 기분 나쁘지.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나면 세상사 그냥 뭐 얘기해가면서 인간들이 양심이 글러먹었다고 대뜸 그렇게 한다는 말은 저 사람 지금 거듭나지 않았구나. 예. 생명 없는 회개가 뭔지도 지금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만상과 그것을 경영하시는 가운데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이런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대에 어떤 사람들 틈에 나를 나눴고 이렇게 길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나라는 존재는 어디로부터 와서 지금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제 이걸 진리라 그러는데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진리 얘기하면 진리가 뭐야? 이게 이런 누가 그랬죠? 빌라도가 내가 진리에 대해 말하러 왔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진리의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진리의 세계잖아요. 진리대로 다 운행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나 자신도 하나님의 창조한 창조세계의 만유 가운데 한 피조물로 내가 왔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 되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면 진리가 다 안에 이루어진다고? 진리를 이룬다고? 진리가 뭐야 도대체? 그런 진리 얘기하면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또 이제 또 오해하는 것은 선악을 아는 지식이 그게 진리인 줄로 착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고 그게 진리가 아니죠. 그건 거짓말이죠. 이 4장 후반부에 나가면 너희가 그러므로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된 것만을 말해라 그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게 된 것은 거짓말을 배운 거예요. 사실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거짓말의 얘기는 마귀인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다른 것을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진리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 이것으로 굳어져 있다. 이 사람들이 마음이라는 건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그러니까 다 선한 것을 추구하고 옳은 것을 추구하지 나쁜 짓만 한다고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뭐 어려운 얘기할 것 없이 나 오늘부터 막 교만할 거야 이렇게 그런 거 가르치는 학교도 없고 그런 거 결심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겸손할 거야 그렇게 하는데 겸손이 안 되지. 겸손이 왜 안 돼요? 들어있는 게 있다 이거. 나름대로 나를 뭘로 알고 그러냐 이거요. 내가 그거 모르는 줄 알아. 나도 다 알고 앉았어. 이런 사람이 겸손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아는 지식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교만하게 하는 것이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뱀은 사람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게 해가지고 그 목적은 뭐예요? 사람이 교만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물리쳐버리시고 겸손한 자만을 가까이 불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은 특징이 뭐냐? 사람 속에 지식을 넣어줘가지고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것 보고 죽었다 그래. 그런데 내가 죽은 자인지 자체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복음 전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자라고. 아담 세계 사람은 하나님을 땐 다 죽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나 멀쩡하게 살았는데 왜 죽으냐 이렇게 나와버리거든.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진리의 세계에 입문을 하도록 처음부터 이게 잘 가르치고 입문이 된 사람들을 또
진리의 빛이 그 안에 충만히 해서 정말로 빛의 자녀로서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뭐 말 한마디를 해줘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영에 감동을 줘가지고 뭔가를 깨닫게 만들고, 인생이 뭔가, 진리라는 뭔가,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주 만물이라는 거 왜 생겼으며 왜 이렇게 돌아가며, 나라고 하는 인생은 왜 이런 가정에 이런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서 이런 인생을 과정을 이렇게 거쳐야 됐으며,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나는 무엇을 추구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누구 앞에 가서 무엇을 질문을 받고 거기서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가르침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한두 시간에 이게 가르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세상 교회에서 사람들 불러다가 놓고서 하나님 말씀에다가 세상 교훈을 갖다가 섞어 뒤범벅을 해가지고 거기다 대고 막 양념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맛에 맞추려니까 양념도 골고루 그냥 화학조미료 막 타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먹던 습관이 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딱 불러다 놔가지고 출애굽을 딱 시켜가지고 고센 땅 생활이라는 것을 끝내라. 이제 여기부터는 주의 말씀을 새로 받아서 하늘이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여기부터는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된다 하고 가르치면은 거부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 애굽에서 외와 마늘과 부추 이거 먹을 때 고기 까마귀 때 있을 때, 그때 영자의 전성시대가 있었는데, 내가 권사였었는데 집사였었는데 막 이렇게 나가버리거든. 세상 교회에서는 뭐를 했든 어떻게 살았든 그것은 다 지나간 일이야. 우리는 다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목적지는 광야 생활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일곱 귀신들을 다 제압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시온산성의 성전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목표다 이거예요. 그럼 뭐 이런 것을 어떻게 한두 시간에 이걸 다 가르쳤냐 이거예요. 그냥 수년을 가르쳐놔도 나중에 가서는 붕뚱 맞은 소리 해버려. 아주 황당하죠. 우리 지체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도에 대해서 정말 빛을 받으시기를 바래요. 이거는 은혜로만 되는 문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쨌든 나도 하는 게 잘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고, 예. 사람이 누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게 아니야. 예. 나는 은혜가 임하도록 말씀을 다만 전할 뿐인 것이고, 우리 시체들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알아야 돼.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뭔가, 내가 왜 오늘 숨을 쉬는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무슨 개돼지 짐승이 아닌데. 잖아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이거 저기까지.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랬어. 이런 것 보고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된 상태에 죽은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죠? 가인이 저주받은 땅으로 쫓겨났죠. 에덴 동산이 거의 생명나무가 있는 저소,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궁정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람으로 지어놓은 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 특히 우리 오늘 그 젊은 청년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시고 교회에 와서 뭔 소리인지 어쨌든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소리를 들려주시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나도 어른이 되면 어차피 내 자식들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무지한데 내 자식을 뭘로 가르칠 거냔 말이야. 영적 지식으로 잘하시기를 바래요. 네, 자라가라 이렇게 돼 있지만 베드로전서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자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예요, 영혼은. 네. 그래서 진리가 내 안에 충만히 거할 때 내가 빛의 세계에서 빛을 발하는 빛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밝은 사람 옆에 있으면 다른 사람까지도 다 밝아지게 돼 있어. 어두운 사람 옆에 있으면 친구 잘못 사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잡혀있는 자를 만나면 같이 어둠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는 것이거든.
빛이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 말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 숨소리만 듣고 그 사람 하는 행동만 보는데도 빛이 임하거든. 그리고 양심이라는 걸 지어놨기 때문에 감히 빛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세상사 재물이 좀 있다든지 세상적인 권세가 좀 있다든지 뭐 자기 건강하다든지 뭐 어쨌든 간에 세속적인 어떤 것 때문에 그 앞에서 세상 말로 껍적대려고 했다가서 속된 말로 개망신 당하는 때가 오게 돼 있어. 그리고 감히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알았더니 사는 거 보면 너무 형편없이 살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뭐 배운 것도 없다고 그러고 말이야. 무슨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그 사람 괜히 깔봤다가는 이거 아니구나 하는 그날이 오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 곁에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래요. 남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빛으로 말미암아서 상대방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줄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야. 장성하게 자란 사람이에요.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참된 생활이다. 참된 교회 생활이다. 이걸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자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데 16절, 16절까지는 이미 뭐 말씀을 많이 나눴지만 지난번 자료 외에 조금 보충한 부분을 여기 해놨는데 저희부터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된 하단부터 보겠습니다. 몸을 자라게 하는 내용.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육신의 몸과 지금 대비하죠. 그리스도의 몸은 신령한 몸인 거예요. 교회예요. 설명할 때 인체에 비유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하는 부위는 목이죠. 이 몸과 머리를 연결하는 건 목이잖아요. 이 목 부위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와 교사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연결, 그리스도와 우리 지체들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통로다 이거예요. 생명의 씨를 심으려면 통로가 있어야죠. 기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기구와 같은 일이다 이거예요. 이게 전도자라는 것은 그런 사명을 받은 거예요. 목이 없으면은 머리와 목이 연결을 뭘 넣을 거냐고요. 그래서 이 목숨이라고 그러죠. 목숨. 오늘 이제 하나님의 생명 얘기가 나와서 자료를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제 해드린 건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걸 설명을 하려고. 목이 잘려지면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죠. 숨이라는 건 호흡이잖아요. 목을 통해서 온 몸에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고 온 몸을 한 바퀴를 다 돌아가지고 탁해진 공기는 또 내뿜고 이것을 하죠. 순환을 하죠. 자, 그런데 이게 이 목을 통해서 몸과 머리 모든 것이 이게 생명이 생존할 수 있도록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호흡을 하게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목숨이라고 우리 숨가를 붙인 거예요. 목숨이 끊어졌다 그 말은 사실은 숨이 멎었다 그 말이잖아요. 목이 잘려지지 않아도 숨이 멎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이런 이치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각 지체로 이루어진 교회 사이를 연결해주는 통로가 있는데, 중간 과정 통로가 있는데 그게 목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목. 이것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자와 교사들이다. 그들을 통해서 머리와 몸을 연결을 한다 이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각 마디를 통해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가지고 그 목을 통해서 생명 공급이 온다. 머리로부터 오는 생명 공급이 온다. 몸에.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은사를 주님이 쓰실 때가 돼서 좋은 은사를 타고 나서 잘 양육받았다가 때가 되면 주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숨을 쉴 때 사람의 코털에
코털 다 뽑아놓으면 사람 폐기에 걸려서 금방 죽어버리죠. 왜 코털이 있어야 돼요? 코털 하나에 역으로 뻗어놓은 많은 털이 있어요. 잔털이 또. 코털 하나 그냥 큰 것만 보시지만 현미경으로 보면은 코털 하나하나마다 역으로 밖으로 이렇게 솟아있는 잔털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미세먼지까지도 여기서 1차적으로 걸러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관지로 내려갈 때 털들이 다 기관지에 이제 잔털이 또 있는데 아래로 돼 있어야 될 것 같으죠? 털들이 역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기관지에. 그래서 무슨 염증이 속에 잘못 이제 나쁜 공기가 들어와서 염증이 속에 생겼다. 폐나 다른 기관지 어느 부위에. 그러면은 거기에서 항생체가 와서 싸워가지고 이것을 이겨야 되니까 그러면은 가래가 생기죠. 만약에 숨 잘 넘어가라고 이렇게 잔털들이 아래쪽으로 있었었다면 가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다 역으로 이렇게 다 잔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그런 게 윤활유를 다 늘 붙여놔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래에서는 탁 뱉으면 탁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건강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괜히 아는 척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냥 주여 그냥 가르쳐 주세요. 이럴 수밖에 없어. 공기라고 하는 것은 쉽게 들어올 수는 있으니까 잔털 사이사이를 다 통과하면서 먼지 같은 걸 싹 걸러내게 만들고 순수한 공기만 필터 역할을 잔털로 하여금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나쁜 것이 모여 있으면 이것을 가래로 만들어서 딱 내 뱉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나는 저 예배당 가는 게 교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무식한 사람하고는 뭐 말도 안 통하고 그건 말이 안 되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각양의 은사자가 있어서 그 필요에 따라서 그 교회의 모임은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은사를 발휘를 하되 방자 행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정한 대로 해야시야 이제 하는 걸 배우셔야 되겠어. 이런 거 보고 믿음 생활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에 믿었으면 오늘 아침에 오다가 이제 저 라디오를 잠깐 듣는데 그 얘기하더만 믿음으로만 마음으로만 믿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다. 이제 참 좋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생활이란 말이에요. 세상 생활은 믿음으로 행하는 생활이 아니죠. 육체의 본능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돈이 잘 벌리겠네.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건 참된 생활이라는 건 믿음으로 행하는 생활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사에 믿음으로 행하려면 내 자신의 굳어진 이 마음을 부인하고 이것을 미워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라는 건 행할 수가 없어요. 참된 생활이라는 건.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각 지체들을 강력하게 연결해주는 교회의 직분을 무시하고 독선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무직하고 미련한 자들은 자신들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서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뭔지 자체를 모르니까 내가 죽었다는 의식 자체가 없다 이거예요. 에덴 동산 밖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으면 그것은 저주받은 땅으로 쫓겨났다는 것은 죽은 거예요. 가인은 지금 그게 그 죽은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 자들은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만 산 자들이란 말이야.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산자들의 하나님이시고 산자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주 안에 있는 자들만 산자들이고 아담 안에 있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그런 뜻이요. 개념이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짐승의 몸에 붙은 신자들은 사실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창세기 4장에는
대제사장인 아담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가인도 제사장이었죠. 가인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아벨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 자였어요. 제사를 했는데 그게 악을 행하는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벨은 선을 행하는 제사를 했어요. 그 이제 그 개념 때문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5장 29절 거기 보면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럼 선을 행했다는 건 목사님들이 너무 막 이웃집 배기로 아줌마하고 막 이게 배추포기라도 김치물이라서도 나눠 먹고 뭐 그런 것이 선을 행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계속 그렇게 하면 그게 세뇌당해 가지고 또 그러면 나는 이제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육신이 세상에서 합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웃집 아주머니하고 나쁘게 지낼 필요가 어디가 있어요. 뭐 그럴 필요가 어디가 있어요. 잘 지내면 좋죠. 그러나 선을 행했다는 건 하나님이 정한 대로 제사를 드린다고 말이에요. 예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불선을 행했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어떻게 고개를 들지 못하냐. 네 말은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고 지금 악을 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 드려놓은 것이 악을 행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악을 행한 거다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인의 일에 행하는 자들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선지자들이 그 부분을 설명할 때 보면 나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너희가 제 곳으로 다 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 말은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제사를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것이 사실을 알고 보면 예수를 죽이고 사도들을 박해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가인의 길 행하는 자들은 이제 그렇게 나타나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그들의 예법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결국 알고 보면 가인의 제사라는 것은 악을 행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거,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가품이 들려고 하는 거, 이것이 악행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로마서에 보면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서 하나님께 가품을 받을 수가 있냐. 하나님은 인생에게 뭘 달라고 요구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과 모든 걸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히 받아서 잘 누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제사를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다 되바치는 것이래야만 선을 행하는 거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이런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왜? 세상 교계에서 조직신학에 따라 인간이 만들어낸 교훈을 자꾸 갖다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세뇌당해서 진리를 전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 정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 갖고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저 뒷면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문맥을 보면 문장대로는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싶은 살기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살피는 분이죠. 사람이 무엇을 행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벌써 그 사람이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요. 사람의 중심과 배부를 다 살펴보시는 분이거든. 하나님이 가인의 안색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놈이 지 동생을 시기내가지고 동생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죄가 네 문에 엎드려가지고서 너를 지금 지배하려고 그러는데 너 죄를 좀 다스려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제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그게 핵심이요. 그게 이미
그 마음에 죄가 와서 그 생각을 이제 문을 딱 노려보고 이렇게 지키고 있어. 나의 문은 내가 제어하고 여닫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 사람이야 지금. 이미 죄가 점령하고 있어. 문을 그 사람 보고 야 너 죄 다스려. 죄가 그 문 앞에 네 문 앞에는 어떻게 네 집 문 앞에 죄가 그러고 있냐. 그래도 그 죄 다스려. 그러면 다스려져요? 안 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찬송처럼 죄가는 연약한 자인데 주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말씀이 진리고 사실이고 옳은 말씀인 것은 분명히 알지만 주님 말씀이 내게 지금 잘 안 들어와요. 왜냐면 내가 이미 내 동생 죽이기로 결정을 딱 해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네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요? 당신이 내 동생 그럼 지켜보세요. 내가 이기나 당신이 이기나 내 제사 안 받으신 하나님이 더 센가? 내가 더 센가 한번 해봅시다. 그 말이요. 결국은 육신적으로는 가인이 하나님을 이겼죠. 그런데 그게 이제 야곱으로 말하면 야뽕나루에서 밤에 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잖아. 그 하나님도 못당하겠더라는 거예요. 이걸. 결국은 하나님이 진 거예요. 가인이 이긴 거예요. 그 결과는 살인으로 나타났다 이거 이제. 그건 열매지요 이제. 죄의 열매다 이거예요 그게. 자, 죄의 열매는 그것이 생명나무 열매가 아니다 이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지 그게. 예. 자, 그 다음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등지고자 하는 마음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야심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그 살인 범죄를 한 이후에 하나님은 살인자와 함께 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쫓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랬는데 그가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에덴의 동편 노땅으로 가서 에녹성을 쌓았다 이렇게 됐어요. 자, 거기 이제 노시라는 말은 유리하는 땅, 방랑하는 땅 그런 뜻이에요. 에덴 동산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유리방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적인 것을 상징하는 비유하는 말이 아니고 창세기에서야 다 그 육신대로 한 말이지만 이것은 신약의 복음으로 적용을 하자면 그 마음이 몸은 교회에 와 있어도 마음이 얼마든지 유리방랑할 수 있죠. 세상사 어떤 것에 이렇게 이끌려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유리방랑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노땅이라는 말은 가인이 쫓겨나서 간 땅이에요 그게. 그런데 에덴의 동편 쪽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동편 쪽으로 나간 것은 성막이 문이 동편으로 나 있죠. 그것은 왜 그래요? 스발로 가는 동편 산에 거하는 자들이 셈족이잖아요 그게. 셈족들 빛을 찾아간다니 나름대로. 그런데 거짓빛이다 이게. 그게 햇빛이나 달빛이라는 것은 생명의 빛과 신부성의 영광빛과는 다른 표상적인 거짓빛이죠. 그러니까 영원의 세계에 가면 햇빛이나 달빛은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짜 빛을. 그것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거짓의 아비를 자꾸 지향해서 간다 그 말이에요. 가면은 안식이 없어. 거기 가면은 걔가 가면 놔두들 안 해. 여기로 끌어갔다 저기로 끌어갔다 막 그냥 막 정신없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노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더 이상 내가 여기에 끌려다니면서 유리방랑해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성을 쌓겠죠. 그 성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고 싶다라는 말이잖아. 그런데 노땅으로 가니까 아들을 또 낳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그 가인의
장자 이름이 누구예요? 에녹이죠. 에녹이라는 이름은 봉헌이었다. 봉헌한 자 또는 신의 임재,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봉헌했다. 그런 뜻이요. 야, 그러니까 에녹성이라는 것은 자기 아들의, 가인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여줘서 에녹성이라고 한 거예요. 나는 유리하고 방황해가면서 지금까지 고단한 인생을 살았지만 내 아들 너는 성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라 라는 뜻으로 지어준 이름이요. 그랬는데 그것이 그 애비 자식 기를 때 자기가 난 자식 보고 얘는 나 닮았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당신 닮아가지고 얘가 이 모양이 나갖고 그러지 뭐. 근데 아내들은 대부분 그러죠. 그럼 무슨 뜻이요? 종자는 물속인다. 종자는 세상서 종자는 물속이다. 이제 그 말을 하느라고 그래. 그런데 사실은 반반 닮았지 남편만 닮은 게 아니거든. 근데 좋은 것 닮은 것은 자기 때문에 그렇고 나쁜 것은 지금 남편 때문에 그랬다고 이제 활용이 하느라고 그러지. 그런데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반반씩 남지. 하나님 공평하게 하셨지. 그런데 자기가 너무 고단을 푼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니까 유리방랑하는 인생이니까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식을 낳으니까 너는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유리방랑하는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뜻으로 성을 쌓고 나서는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가인이 섬기는 신에게 바쳐진 봉헌된 성이지. 후에 보면 셋의 그 6대 손에 보면은 에녹이 또 나오죠. 똑같은 에녹이. 그 에녹도 신전을 지어서 봉헌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또 신전으로 봉헌해, 하나님의 신전으로 봉헌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봉헌을 하는데 마귀를 위한 집을 지어놓고 마귀를 위한 큰 성을 쌓아놓고 봉헌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신부성을 건축하는 이제 셋의 후손 에녹도 있고 가인의 후손 에녹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거는. 자, 여기까지 첫 시간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언 성을 쌓을 거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교회 생활 하는데